예, 우리 함께 이사야서 오늘 40장이죠. 그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쭉 공부했는데요. 39장까지 이제 이사야 일부를 끝마친 거예요. 뭐 이사야를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큰 틀로 말하면 39장까지가 일부고 40장부터가 제2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36장까지가 일부의 메시지고 35장까지가 일부의 메시지고 36, 7, 8, 9는 이제 그 당시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다 분기점이 돼가지고 40장부터는 예언이 39장과 딱 단절되어서 별도의 예언이 나옵니다. 역사적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역사적 과정이 없이 단독적으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한참 뒤의 상황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출임과 재림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바벨론 포로와 그 회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사야 40장의 저자가 이 39장까지의 저자와 다르다. 이사야서라는 책, 같은 이름으로 책이 되어 있지만 39장까지의 저자가 따로 있고 40장부터의 저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2명의 저자다. 아니다 3명의 저자다. 아니다 4명의 저자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방식이 좀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제2부에서는 주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사야 저자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사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이사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동일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 뭔가 새로운 국면을 접어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9장 앞에까지는 주로 책망이 많았어요. 이방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인과 같은 레벨 가운데에서 책망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메시지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뭐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들어가잖아요. 위로하라.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자, 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녀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40장을 두 부분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기쁜 소식이라는 말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게 되면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죠.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tidings라고 말하는데 good tidings 뭡니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우리 기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어를 가스펠 그러는데 가스펠도 이제 굿 플러스 스펠의 말이거든요. 굿 스펠,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인가? 이사야 40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가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 위로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셔요. 위로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고통을 받았으니까 위로하는 거죠.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하는 거죠. 그냥 평탄하게만 하면 무엇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뒷부분에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다. 인듯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서 배로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더 받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하여튼 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극심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를 위로할 때라는 얘기죠.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혹여 징계하거나 뭐 혼내실 일이 있으면은 그냥 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다음에 위로하고 또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책망을 하시면은 반드시 안아주셔요. 혼내시게 되면 반드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교리적인 상황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교리적으로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셔서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때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물론 위로라고 말했어요. 메시아 자체가 위로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출임 때도 이스라엘께서 죄를 졌잖아요. 교회 시대 내내 책망을 받았고, 뭐 수많은 나라들한테 고통받았고, 히틀러한테 고통받았고, 마지막에 대환란때 한 번 더 고통을 받겠죠. 그 모든 고통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 백성이야. 하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두드러 맞고 이 위로받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이 다 징계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 누가 심판받으신 거예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죠. 이것이 신약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적 구원과 여기 구원이 약간 교리적으로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자, 3절에서 어떤 것도 복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로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성전의 살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신 장면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 25절이요.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게 뭡니까? 뒤에 내용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알려주셔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라는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 성전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죠. 근데 다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아기 예수지만 나타났다는 얘기죠. 위로를 받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근데 3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래. 누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침례한 요한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등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한 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봐도 이사야 40장 3절은 침례한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침례한 요한. 침례한 요한은 초림 사건이잖아요. 근데 4절 보니까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 앞에 막힘없이 쫙쫙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왕국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그럼 세상 왕국들이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 이사야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이사야 2장 초기부터 봤잖아요. 이사야 2장 말씀에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낮아지고 주님의 왕국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앞에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위대한 왕국이 있어요. 그럼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는 위대한 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세상 왕국들이 낮아지거나 세상 왕국들이 주는 게 복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섞여 있어요. 이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항상 그랬죠.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말합니다. 교리적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이사야에게는요 초림이 있고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에게 예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자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메시지란 말이죠. 이게 위로고요. 근데 신약적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신약시대에 사니까 신약적으로 봐서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고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고 재림 때는 또 실제적인 구속하시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그분 자체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지금.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초림이 어쩌고 재림이 어쩌고 이런 종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백성은 풀밖에 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풀 같은 인생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죠. 풀 같은 인생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40장은요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분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9절에서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아까 읽었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으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왕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렇죠? 앞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 말했고 여기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왜냐면 그들의 메시아가 그냥 단순한 인간이고 인간들의 어떤 제왕들과 같은 레벨의 메시아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것이 뭐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거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라면 완벽하셔야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이사야는 구약이니까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구약이니까 이스라엘과 연관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에는 아까 기쁜 소식, good tidings 이것이 네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41장 27절에서도 나오고 52장 7절, 61장 1절 등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52장 7절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또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 회복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데 이스라엘 민족에 초점 맞춰져 있죠. 이것이 신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죠.
메시아가 오시는 게 복음은 맞는데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랑 구약이랑 똑같은데 신약에서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약적 복음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값없는 은혜라는 얘기죠.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복음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과 책망받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이제 위로받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그 구원의 주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 설교도 하고 개인 구령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저렇게 받습니다. 얘 틀린 거 아니죠.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뭐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 주체 그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항상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굿 타이딩스, 기쁜 소식, 가스펠, 그렇죠.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10절, 11절 보는 것처럼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팔에 강하지 않으면 왜 그분의 팔에 안기겠어요? 그분의 팔로 안아주신다니까요. 목자처럼 안아주신다니까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찬송하죠? 예, 이 말씀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아니 강한 손인데 자상하셔요. 어린 양을 안아주신다는 것은 자상하신 목자를 말하는 거고 강한 팔이라는 것은 용사의 팔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사의 강한 팔과 자상하신 목자의 팔이 하나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힘세니까 난 전능하니까 내 앞에 굴복하라 이러한 전능하심이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심이란 말이죠.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을 막아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40장의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강력하게 말합니다. 12절부터 해서는요 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반복해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창조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어 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여러분 마치 욥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 껴놓고 욥기 몇 장이에요? 욥기 38장. 네,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4절부터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을 시켰으며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물들로 막았더냐? 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대한 능력, 이 피조세계를 관장하시는 능력을 과감하게 막 터뜨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야 40장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에 물들을 헤아렸으며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누가 감히 지을 수 있어요? 그 피조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창조 자체에도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14절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누가 그를 가르치냐?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냐? 그렇죠. 그분은 지혜 또한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창조 자체가 그분의 지혜잖아요. 어떠한 인간이 그러한 창조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15절 금방 읽었던 것처럼 민족들이란 뭐냐?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민족들이 연합해져, 여기서 민족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쇄도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통에 있는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네. 그래서 17절도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것보다 못하다. 헛것보다 못한 게 민족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들,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족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존재, 신약에서는 민족들이라는 개념보다도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세상은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죠.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헛것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누구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해가니까 주님께서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날도 민족들이 모입니다. 민족들의 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 민족들의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UN. 그러니까 UN이란 국제 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연합하는 그 세상 민족들을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한다. 16절에서도 레바논은 불살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불태워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대적하는 원수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위대하셔요? 신들보다 위대하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장에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세공장에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주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을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부자들은 금,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나무를 갖고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누가 만드냐면 세공장이가 만들어요. 세공장에는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는 일종의 창조자죠. 아니, 신이 인간을 창조해야지 인간이 신을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뒤에 또 보겠지만 이사야는요 41장, 43장, 44장 연속적으로요 이 신들에 대해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막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방 신들이 뭐가 비교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이렇게 비교하심으로써 내가 더 위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신들과 비교되시겠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피조물들이지만 나는 인간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21절부터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을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휴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들을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땅의 기초를 말하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원형의 지구란 말을 쓰죠. 원형의 지구. 그래서요, 이 원형의 지구, Circle of the Earth라 그러는데 땅의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둥근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옛날에 과학자들은 옛날에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그란 걸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근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믿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지구가 둥근 걸 믿어요. 그렇죠? 이 서클이라는 말은 이 둥글 원이라는 말도 되지만 궤도라는 말도 되거든요. 궤도? 서클. 서클은 이제 돈단 말이거든요. 돈단 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둘 다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쏘아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BC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밝혀놓았다는 사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놓았죠. 근데 여기서는요, 단지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돈다,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막 논쟁하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이런 피조세계 위에 다 계셔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운행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대충 창조만 해놓고 알아서 살라 하고 뒤돌아보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 시계가 정교하게 태엽에 맞춰서 정교한 시스템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 우주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완벽히 운영하셔요. 우주도 완벽히 운영하시는 분이고 세상도 완벽히 운영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완벽히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도 완벽히 운영하시는 분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15절에서 말했고 19절에서는 우상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23절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도다. 이 세상 통치자들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25절에서도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신들이 나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어떤 위대한 제왕들이 나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어떤 재판관들이 나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민족들 통째로 모아도 나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은요, 위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주시는 회복의 복음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민족적 회복의 복음의 메시지가 왜 갑자기 창조주로 흘러가죠? 주제가 바뀌었나요?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란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경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경배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주님께 이제 하여튼 굴복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것이 경배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경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배를 하는 거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신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는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는 경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에다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셨는데 설교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고 설교자들이 딱 차단해 버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설교자가요 달변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설명 못해도 좋아요. 감동을 못 줘도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뭐 설교자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설교의 본질이란 말이죠. 네. 그게 성경 공부하는 본질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본질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자신이 높아져 있는 시대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이는 거죠.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고 그게 주님께 교제하는 거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 야곱아. 자 지금 27절에서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했고 11절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27절에서 드디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눈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요. 무서운 눈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보신다는 말도 되죠. 그분의 눈동자처럼 성도들을 쳐다보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걱정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또 나오죠. 21절도 너희 날 알지 못하였느냐 같은 메시지 반복되죠.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창조주 또 나옵니다. 창조주를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피곤하지 않으신답니다. 무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고요.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예요? 전능하심이 한 100년, 1000년 뒤에 끝나버린다면은 그건 전능한 게 아니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시다 한들 그 지극히 높으신 그것이 한 뭐 몇천 년 후에 사라진다면 다른 존재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체한다면 소용없잖아요. 영원하단 말이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갔는데 한 몇천 년 지나서 마귀가 천국을 뺏어버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주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토록 전능 주시고요. 영원토록 구원자시고요. 영원토록 왕이란 말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는 힘으로써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그 힘을 그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좀 이제 찬송 불렀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고단치 않네, 피곤치 않네, 그렇죠? 예,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며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문맥에서는 누구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동안 죄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꼭 이스라엘 민족만 볼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메시아는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도 창조주시고 같은 분이죠. 우리가 보호받는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다른 이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의 힘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겼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더욱더 힘찬 또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